우리 현 시대를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이제 코로나와 같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 시대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또 새로운 문명사적으로 뉴 노멀 시대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시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이러한 환경들을 우리가 그냥 그대로 무방비한 상태에서 가면은 계속해서 고통과 압박밖에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성경적 관점에서 잘 보면서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전 세계 코로나 확진 환자의 숫자가 3,237만 명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사망자가 100만 명에 가깝고 세계보건기구는 이대로 두면 200만이 넘게 되는, 또 호주에 있는 멜버른 학자에 의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한 180만 명이 사망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23,516명이 확진자인데 사망자가 또 늘었네요. 399명으로. 이제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어서 그러긴 하겠습니다만은 이게 2020년 1월 11일 날 중국 후베이성에 있는 우한에서 첫 사망자가 나온 이후로 이렇게 심각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 우리에게 지금 가중되고 있는 것은 뭐냐면 IMF 이후로, 그러니까 1998년 IMF 이후로 시작해서 가장 힘든 지금 경제적인 환경들 속에도 와 있습니다. 근데 이 IMF로 인해서 우리가 얻었던 피해가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각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대량 실업이 이제 발생하게 되고, 그 다음에 비정규직이 양상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제 허봉지가 연봉지로 바꿔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됐죠. 다만 이제 긍정적인 거는 그 질서가, 경제 질서 투명하게 됐다라는 걸 긍정이 있는데, 원인이 이런 뭐예요? IMF가 정권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정경 유착기간 비리예요. 그러니까 부정에 의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조금 또 달라요. IMF하고 또 다릅니다. IMF 때는 대기업이 문제가 돼서 무너져서 이제 소상공인으로 자영업으로 갈 수 있었어요. IMF 때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코로나 이 시대는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이 더 어려워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거의 다 한 70%가 넘게 폐업, 휴업을 지금 생각할 정도로. 국가 이 재난금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택의 여지가 없는, 지금 자영업자가 저수지로 말라있는 그런 심각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가장 먼저 우리가 회복돼야 될 게 있어요. 경제적인 것,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게 지금 이렇게 혼탁한, 전 세계가 탈세계화되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게 뭐냐면 가정입니다. 가정. IMF를 1년 만에 초기 졸업할 수 있었던 것도, 전 세계 아시아가 많은 IMF가 왔지만 가장 빨리 1년 앞당길 수 있었던 것도 가정이 든든하게 구성됐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고 세계적인 사회학자들은 분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있는 이 베드로전서도 3장도요. 3장 1절에서 7절부터 생뚱맞게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라, 남편은 아내에게 순종하라 하는 그 생뚱맞게 3장 1절 7절이 딱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죠? 베드로전서에 갑자기 고난을 이야기하는데 왜 그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지. 이게 바로 이 시대의 포스트 코로나, 위드 코로나 이 시대에 유일하게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3장 1절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라. 왜 아내들이 왜 남편에게 순종을 하냐면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의 행실을 통해서 영원히 구원받기 때문에. 그 남편이 믿고
정말 바람 피고 술 마시고 싸우고 인간이야야. 그런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있느냐? 그 아내의 신실한 모습을 통해서 어떤다? 그 남편이 구원받기 때문에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니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남편에게 뭐라고 7절에 이야기하냐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 그러니까 너희 아내는 생명의 은혜고 연약하지만 생명의 은혜인데 지식을 따라. 이 지식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결혼관, 올바른 결혼관을 가지고 말씀으로 살면서 아주 중요해요. 이는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합니다. 남편아, 왜 아내에게 순종해라? 너의 아내를 통해서 기도가 막히지 않아야 돼. 오늘날 우리 한국 남편들이, 신앙의 남편이 살려면 아내의 기도가 막히면 죽는 거예요. 그런 것을 전제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 사도는 3장 8절부터 이제 앞으로 닥쳐올 고난을 대비하기 위해서 뭘 준비시킨다? 먼저 가정을 건강하게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가 써졌던 시기가 여러분 언제예요? AD 63년에 64년인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엄청난 핍박, 특히 로마의 핍박, 네로 황제가 핍박을 하게 되는 시기가 이제 바로 AD 63, 64년 그 시기 때 갑바도기아 소아시아에 퍼져 있던 베드로 사도가 편지했던 그 성도들과 교회들이 굉장히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고난이 계속해서 올 것이다. 그 고난을 위해서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지난주에 봤었던 1장, 2장이 다 있었던 것처럼 고난에 대해 베드로전서 1장 6절에도 뭐가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데 그건 잠깐 있는 시험이니까 오히려 어떻게 해라? 기뻐하라. 그렇게 했었죠? 2장 19절에도 부당한 고난을 너희들이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슬픔을 잘 참아내면 어떻게 된다? 아름답다. 그게 뭐가 된다? 은혜가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고난을 잘 견뎌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중생, 거듭난 이후에 우리가 중생한 이후에는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을 달리해야 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은 내가 왜 무슨 죄를 졌다고 내가 이런 고난을 받을까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고난해가 축복이 위장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고난의 의미를 깊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자, 이제 13절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 원합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은 누가 너희를 해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근데 그 열심이 어떤 열심이냐는 거예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열심으로 하는 것은,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을 상처를 주게 되고 내 열심이 상처와 사람들의 분열과 갈등을 만드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도 있고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도 뭐가 나와 있냐면은 여자들아 잠잠하라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교회 안에서도 어떤 많은 여성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면서 간증한다 하면서 교회를 막 지나치게 열심으로 하면서 교회를 분파를 만들기 때문에 잠잠하라 한 거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진정한 열심, 성경적인 열심, 그런 열심을 갖는 사람은 어때요, 여러분들? 절대로 서두르지 않고 절대로 남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정말 진정으로 화평하게 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랑과 격려와 친절함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은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들의 신실한 사람들의 열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그 열심, 통제되고 제대로 된 그 열심으로 그 선을 행하게 되면 아무도 너를 해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선하게
행동해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4절을 한번 다시 봅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뭘로 해서 받는 고난이에요, 여러분들? 의를 위해서 받는 고난은 어때요?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복이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같이 지난번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기억나시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천국이 그들일 것이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여기 의가 디카이오스니라고 하는 헬라어가 같은 단어예요. 팔복에 나오는 그 의와 여기 의가 같은 의예요. 같은 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받는 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때 받았던 그 고난.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은 당연히 대가를 치러야지죠. 내가 살인하고 내가 도둑질하는 거는 자기가 감옥 가야죠. 그거는 복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받는 그 고난은 하나님의 의가 돼서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사야 8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지금 베드로 사도가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를.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소할 자로 삼으라.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무소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은 너희들이 신앙생활 할 때, 초대교회 신앙생활 하려고 할 때 엄청난 앞지다들이 포각하면서 내가 예수를 부인하게 되면 살고, 네가 만약에 예수를 만약에 신하면 너는 그 중에 사자밥이 죽는다 할 때,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배교했어요. 예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나 신실하게 남으면서 이런 초대교회 핍박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다 어때라? 다 소아시아나 다 다른 지역으로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이 다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떠나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로마에 남아있지 않고 다 떠나는 것이죠. 여기 본문도 그런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여기서 근심이란 말은 번호를 보면은 황당해하지 말고 당황해하지 말라는 거야. 뭐라? 의를 위해서 고난받으면 그 나중에 지금 너희들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나중에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모든 고난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알고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알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야. 이 고난을 그러니까 실험하는 거, 테스트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시험을 지금 주시면서 잘 견뎌내서 이겨내는지 누가 테스트한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 테스트하는 거야. 이 테스트에 다 통과되길 바랍니다. 자, 전도서 3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받는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우리들에게 노고를 주사, 이 노고가 고난이야.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전도서에 보니까 엄청난 고난과 역경인데 그걸 누가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지, 너희들이 이 세상의 부귀영화 명예를 통해서 세상적인 방식을 택하는지, 고통과 힘든 이 노고 속에서 나를 택하는지 더 자세하게 신약시대에 오면 또 잘 나타나 있어요.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걸. 먼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는 선물이죠.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무엇도 여러분들?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도 받게. 이 고난도 누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게 함으로 인해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로마서 8장 20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것은, 즉 고난을 받게 하시는 것은 누구다?
이로 말미암이다.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받는 이 고난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에게 큰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힘든 과정이 있어요. 세상이 조롱거리로 전락되어 있어요. 한번 주님시에서 조사할 때 우리 한국교회 신뢰도가 30%밖에 되지 않는 가장 큰 문제가 뭐라겠죠? 크리스찬들이 말을 신뢰하지 않는 데가 65%였단 말이에요. 65%. 또 윤리적인 도덕적인 문제, 남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 이런 것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중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받는 고난이 아니라 나의 잘못, 나의 교만 때문에 받는 고난은, 그거는 자기가 받아야 돼. 그 고난은. 그렇죠?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면서 몸부림치면서 받는 고난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온전하게 삶을 살려고 할 때 받은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으로 축복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고난에 대한 걸 잘 한번 보셔야 돼요. 이 시대에서.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책 중에서 존 C. 레녹스라는 학자가 쓴 코로나 바이러스 세상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 이런 책을 읽었어요. 이 고난을 신중하게 보라는 거예요. 자연재난과 질병을 통한 그런 고난이 있고, 직접 내가 책임져야 될 고난이 있는 거죠. 또 하나님의 의를 위한 고난이, 이 세 가지 고난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악의 원인이 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줬죠? 자유의지를 줬어요. 우리가 선택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의지를 선택하는, 우리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저버리고 저지른 그 죄악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치르는 거예요. 모든 고통과 악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근원이 있어요. 그 근원은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인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은, 이 제녹스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모든 우리 인간의 굴레는 질병과 전쟁과 그 다음에 독재 정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이런 모든 죄악들을 다 사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우리에게 죄를 위해서 성령을 남겨두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십자가만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레녹스는 뭘 설명하냐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듣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겠느냐. 지금 코로나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생명을 무시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이웃 사랑하지 않는 종교,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저질렀던 죄악에 대한 고난, 자연재해에 의한 전염병과 같은 이러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이 고난 속에 있는 이 고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구별하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먼저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든든한 가정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 같이 공동체를 가지고 어려움을 견뎌내고 서로 전략해야 돼요. 또 예민한 이 시기 때 가정이 서로 격려해주고 용기 주면서 서로 사랑해주고 함께 감싸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요. 세상 사람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갖는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이 가정만 보면 정말 믿음의 가문으로서 정말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알고 보니 크리스찬이구나,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믿음의 가정만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서 15절입니다. 너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의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전서의 핵심 구절이 25절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핵심 구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금 전도길이 다 막혔잖아요. 그러나 영혼을 구원하는 이 전도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지금 기존의 방식으로 가정도 엉망이고 삶도 엉망인데 주일만 와서 거룩한 척 하면서 그 사람 보고 직장에서 전도가 되어 안 돼요. 전도 안 되는 거예요. 전도 안 되는 거예요. 말로 전도가 되어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신뢰가 안 돼. 직장 안에서 거짓말도 더 많이 하고 남보다 더 많이 욕심 갖고 더 많이 챙기려고 전혀 영향력이 없는. 오늘 이 본문 잘 보십시오. 우리가 전도뿐만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지표예요. 어떤 환경이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 고난 속에 있는 상황입니다. 고난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엄청나게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고난받고 있는 시대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너의 마음에 무엇을 먼저 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먼저 삼아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먼저 삼아야 돼. 우리 마음속에 주님으로부터 먼저 마음을 모셔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 거룩하게 한단 말은 뭐냐면 이 거룩한 행실은 누구를 보고 알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내가 거룩하니 거룩하라. 레위기 19장 2절에서 내가 거룩하니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거룩하시니까 이 거룩한다는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할 수, 예수님의 모양에 흉내내는 그 거룩. 여러분 거룩은 뭐예요? 거창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룩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거룩이고 모퉁이를 남겨줘서 고와 가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남겨주면서 사업할 때 거짓말하지 않고 농사든 농사질 때 16분의 1을 남겨놔서 어려운 사람들 있을 때 그걸 먹을 수 있도록 주어가서 생계를 대신할 수 있도록 나의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걸 남겨놓는 게 거룩이라. 그 다음에 법적인 변호사는 재판을 공의롭게 하는 거고 장사하는 사람은 자나 그 저울을 속이지 않는 게 거룩인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게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닮아가는 거. 그게 뭐예요? 거룩해진다는 거.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을 갖고 난 다음에 너희 속에 있는 무엇을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우리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 어쩌면 너는 그런 소망을 갖고 야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 이렇게 힘든데 너는 어떻게 웃을 수가 있냐. 이렇게 너의 몸도 아프고 힘든데 너는 어떻게 웃을 수가 있느냐. 우리는 무슨 소망이 있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어디다? 나그네 인생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이방인 잠시 여기가 우리 인생의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그 천국의 영생의 소망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게 우리 인생의 다가 아니고 여기 있는 명예와 돈과 있는 나의 모든 것들이 내 인생의 다가 아니기 때문에 하늘의 천국의 소망이 있는 그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은 물어본 거야. 야, 김 집사, 최권사, 구권사 당신이 이렇게 몸이 힘들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웃고 화날 수 있어? 여러분 물어요 안 물어봐요? 주위에서. 사실 오늘 우리 구근사님 보세요. 8개월 만에 우리 여기서 열심히 우리 독노인들 우리 쪽방촌 어르신들 섬기다가 또 이 사역 잘 하시다가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지금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지금 9개월 만에 오셨는데 지금 이 기적 같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도저히 수많은 사람들은 회생이 불능하고 뇌졸중을 쓰러지고 다 죽음 앞에 다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물 뿌려 기도할 때 우리 구건사님을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눈물 뿌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고난과 역경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생명나무 교회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로 믿기 위해서 이 권사님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 이 고난과 역경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을 회복시켜 주시고 두 발로 걷고 이곳에 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선물로 축복으로 복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산 증인이에요. 우리 권사님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일으키셔서 오늘 이전에 첫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니고는 우리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은, 근데 뭐라고 돼 있어? 항상 준비하라는 거야. 항상 물어보는 거야. 항상 물어봐. 항상 준비하되 무엇과 무엇으로 준비하라?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기서 온유라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 겸손함이 겸손함. 예의 바르게. 세상 사람들 우리에게 어쩌면 당신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웃을 수 있으세요? 당신 어쩌면 그런가요? 그 우리의 이 모습을 통해서 관계 전도가 가능한 거지 전도지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100번 말을 아무 소용, 더 전도가 힘든 시기에 더더욱이나 이럴 때로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온유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희생과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뭐예요? 거기에 두려움, 이 두려움은 뭐예요? 경외함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함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올바른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 온유한 마음과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과 거기에 이어서 나와 있는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선한 양심,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이 되라? 온유한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늘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그리고 나의 자랑이 아니라 늘 겸손하게 주님에게 보여주면서 선한 양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전하는 산 증인된 삶을 살기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6절에 있는 것처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져라. 그 선한 양심을 가져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사람, 비방하는 사람 부끄러우게, 선한 양심만 가지면 하나님이 다 책임을 지신다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가지면. 여러분, 전남 장성에 가면 양심 가게가 있어요. 근데 그 시골에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기 때문에 그 가게에다 물건을 가지고 놔도 그 인건비도 안 나오잖아요. 사람도 별로 많이 살지 않으니까. 근데 그곳에 거기 마을 이장이 기도하는 가운데 아이들을, 이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양심껏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마을에다가 양심 가게를 만든 거예요. 만들고 난 다음에 자기가 알아서 돈 넣고 물건 가져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정례주 일주일 단위로 이제 물건 부식 같은 거 다 새로운 과자나 뭐 여러 가지 다 필요한 것들 다 이제 이장님이 이제 주문해서 와서 두고 있으니까 만약에 갑자기 돈이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애상으로 장 아무개 200원 애상 딱 써놓고 그 다음 주 와서 또 넣는 거예요. 이걸 보고 외국 사람이 와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주인이 없는 무인 가게, 양심 가게 가능하는지. 할렐루야.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이 코람되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에 안 본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한 그 착한 양심, 선한 양심, 이 선한 양심 갖고 있으면 그 선행 가지고 욕한 비방한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본문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의 선행을 욕한 자들, 그것 보고 욕한 자들.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이번 코로나의 시대, 위드 코로나 함께 가는 이 시대 속에 더더욱이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겸손함과 온유함과 또 친절함과 선한 마음을 통해서 이 어려운 죽어가고 힘들어가는 우리 이웃들을 섬기는 것, 특히 우리 크리스찬 의사들이, 간호사들이 더 열심히, 지난번 이야기한 거죠. 대구에 있는 동산병원이 국가에 있는 병원보다 더 많은 간호사와 의사와 그 수고했던 많은 자원봉사자 전부 크리스찬들인 거야. 자기 목숨 담보로 걸고 이런 봤죠. 손에 물집이 다 나고 그 이마에가 그 안경을 쓰고 이런 상황에도 기쁜 얼굴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그 이웃사랑을 감당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7절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어떤 것이다? 나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해야 가능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사도가 확 바꿔진 게 뭐예요? 성령을 받은 이후로 받아줘서 설교할 때 3,000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그 다음에 어때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나는 이렇게 이 고난을 이렇게 받을 수 없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렇게 돌아가셨다면 나는 감히 우리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다. 흉내도 나는 낼 수가 없으니까 더 많은 고통, 그 은혜, 그 고난을 통해 나를 축복해 주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왜? 그 고난이 뭐니까? 축복이니까. 그 아픔이 축복이니까.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영생의 천국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선물입니다.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고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덤가에 가면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불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살아있기 때문에 고통이 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고난이 있고,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욥기에도 보면 욥기에 여러분들 23장 10절에도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선한 행실을 통해서 고난받을 때 선한 행실을 통해서 그 어떤 누구도 그 비방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애벌레 같은 경우도 보면은 꼬치 안에 있었던 애벌레가 이제 뛰어나오려고 막 애를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정말 그 애벌레가 몸부림치니까 생각해서 애벌레 꼬치에다 살짝 조그마한 구멍을 이렇게 넣어주면은 더 빨리 나올 수 있잖아요.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면은 이 어깨에 나와야 될 에너지가 다 있어요. 나비의 이 날개 쪽에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빼버리면 그 밖으로 뛰쳐나오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어깨에 이렇게 하면서 에너지를 비축해야 나온 나비가 돼야 잘 날아갈 수 있는데 도와준다고 하는 것이 그걸 너무 약하게 구멍을 뚫어줘 버리면 제대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고난이 없으면 든든하게 살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이 위장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문제, 경제, 사회, 문화, 나라도 어렵고 힘들지만 오히려 이 어려운 이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이 영적으로 바로 회복되고 우리의 죄가 회개하고 우리가 한국교회가 회복되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성도가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회복된다 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대한민국을 들어서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코로나 문제를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이 어려울 때 힘들 때마다 정말 가정 공동체 소중하게 가정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녀들이 힘을 똘똘 뭉쳐서 이 어려울 때 이 IMF를 이겨냈던 저력이 있는 대한민국이에요. 이 코로나 이거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니 코로나와 같이 가면서도 우리 일상 속에서 행복한 삶들 그건 뭐예요? 가정 공동체가 건강하면 어떤 고난과 역경도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처럼 정말 핍박과 로마의 압제 속에 힘들어하는 수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에게 이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편지를 쓰면서 이 고난을 이겨낼 때 어떻게 해라? 항상 준비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거룩성이 회복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할 걸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래도 우리를 되돌아봐야 될 중요한 양심이 있습니다. 선한 양심이 있습니다. 회복되길 바랍니다. 시골에 한 할머니가 야채 가게에서 파를 파는데 여러분 파가 지금 한 단에 얼마예요? 지금 한 6,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판단이. 근데 옛날에 한 10년 전 정도 됐으니까 한 1,000원 한 800원, 700~800원 했을 때 같아요. 근데 그 권사님이 시장 바닥에 앉아서 장사를 하는데 이제 어떠한 사람이 와서 물건을 샀는데 이제 1,000원을 넣고 이제 200원을 거스름 돈 줘야 되는데 없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아니요, 그냥 저 할머니 고생하시니까 권사님 그냥 그거 할머니 제가 1,000원 드릴게요 하고 이제 갈라가니까 이 할머니가 꽉 잡으면 안 됩니다. 이게 마지막 남아있는 떨이 제일 마지막 남아있는 대파인데요. 이미 좋은 거는 다른 사람들이 다 가져갔고요. 이건 제일 안 좋은 건데 800원을 받아도 내가 신앙인으로서 마음이 아픈데 200원까지 받는 건 안 돼요. 오히려 제가 더 100원을 더 깎아서 700원만 받을게요. 저는 이 할머니 권사님의 목소리가 맴돕니다. 선한 양심을 갖는 크리스찬이 어떤 모습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거창한 걸 바라본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것, 아주 보잘것없는 것, 삶의 예배자로서 삶의 현장에서 아주 작은 것, 정직하게 섬기는 것. 아니요, 이 대파가 제일 떨이로 남아있는 거 800원 받는 것도 죄송한데 200원도 안 되고요. 제가 300원 갖다 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바꿔서 드린다는 이 할머니 권사님의 이 목소리가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고 한국교회를 회복시키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회복시킬 수 있는 거룩한 삶의 예배자, 신실한 크리스찬의 이 모습으로 우리 모두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